2024년 6월 1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난번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부터 베드로후서를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가 교회 밖의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흩어진 그리스도인,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편지였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신시키므로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거짓 미혹을 대비할 것을 권면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숱한 거짓된 유혹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유지하고 고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교인들을 향해 첫 인사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되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물론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만큼은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함, 경건의 자세를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를 통해 올바르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줍니다. 저자는 먼저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또한 경건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변화되는 그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경건을 얻게 되는데 이는 뭡니까? 이 생과 내 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4절에서는 이걸 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경건을 얻게 되는 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간과 공유되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유되는 속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룩하심. 늘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뭐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라 그러죠.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우리도 늘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요. 또가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늘 우리도 이웃에게 선함과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가 있다고요? 거룩하심, 공의와 정의, 선함과 사랑. 이것들은 우리 인간과도 공유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원성과 불변성. 늘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죠. 그 다음에 편재성. 늘 어디에나 계셔요. 그리고 또 전지하심. 모든 걸 아시고 전능하심.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절대적인 복의 근원, 영광 그 자체. 이게 이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 속성이에요. 근데 오늘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할 약속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셨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영원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므로써 이 능력과 선물을 받은 이 신자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신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먼저는 뭘 요구하냐면 덕을 요구해요. 덕은 올바른 윤리적 행동이죠. 믿음의 실천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람들이 보기에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덕은요, 단순히 열정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어디에다가 이 덕을 쏟아내야 되는가, 올바른 덕을 쏟아내야 되는가 하라는 뭐가 필요해?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덕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까라는 맥락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예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이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지식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뭐예요? 자신의 몸과 정신을 컨트롤해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가져야 될 필수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이 절제, 욕망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요? 숱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절제를 얻기 위해서 숱한 훈련, 즉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주어진 상황을 겸손하게 견뎌내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우리는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곧 주변 공동체를 향해 발현이 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진정한 사랑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올바르게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열거된 이 요소들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풍성해져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도 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10절에서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저 그냥 흐르는 강가에 몸을 맡기면 되는 게 아니라 힘써서 강물을 거슬러 오라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신앙적인 야성, 노력, 이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려는 자,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덕을 쌓고 그 덕 가운데 지혜를 얻고 그 지혜 가운데 절제를 얻고 그 절제 가운데 숱한 훈련을 통해 인내를 얻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침내 경건에 이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발현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풍성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